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좀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해서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첫날에는 서울에 있다가 화요일부터는 제주도를 큰맘 먹고 좀 갔다 왔는데 그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여기 육지에는 물 폭탄이 떨어져서 비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비교적 날씨가 괜찮아서 움직이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날씨인지라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또 오는 동안에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막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몇 번의 난기류를 좀 만나게 됐습니다. 갈 때 조금 만나고 올 때 조금 만났는데 난기류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가다가 비행기가 한 번씩 뚝뚝 이렇게 떨어지네. 뒤에서 강 목사님께서 크게 손을 들어주시네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비행기가 바람을 맞아서 흔들거리다가 한 번씩 뚝뚝 떨어지는 것을 이제 난기류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크진 않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옛날 기억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가면서 크게 한 두세 번 정도를 맞았어요, 난기류를. 근데 그때 정말 한 몇 미터를 한 번에 훅훅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와, 이대로 죽겠구나, 이 생각이 엄청나게 크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대학부 형이랑 손을 꼭 잡고 이대로 숨겨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큰 두려움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 동시에 떠올랐던 생각이 있는데, 제가 운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제가 운전이 아직 좀 많이 미숙했을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이제 멈추잖아요. 신호등이 바뀌어서. 그러면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속도를 줄이면서 멈춰서야 하는데, 저는 그 차 바로 뒤에까지 가까이 갈 때까지 속도를 안 줄이다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차 앞에 닿을 듯하게 멈출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제 미숙한 운전 실력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이고 지금은 담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요셉 전도사님이 신대원에 함께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이제 안 멈추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옆을 잡고 딱 멈추니까 하는 말이 형님 브레이크 참 늦게 밟으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충청도식으로 저에게 이제 공격을 이제 디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 사람이 무서워하면 빨리 멈춰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련히 멈출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사람이 무서워하면은 빨리 멈춰주면 좋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어련히 멈출까? 뭐 그런 걸 걱정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날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아내가 있었고 지우가 없었을 때인데, 이제 아내가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끼어드는 차를 보고 핸들을 어떻게 돌리고 브레이크를 언제 밟고 어떻게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도 역시 속도를 안 줄이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부딪힐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지 반응이 다 예상되시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여보 왜 그래? 이러니까 옆에 차가 나와서 부딪힐 것 같아서. 이러니까 여보 때문에 내가 더 놀랬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잠깐 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팍 밟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거울 치료입니다. 당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고 제가 그런 공포감 혹은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그렇게 거울 치료를 당하면서
아, 이거 정말 잘 운전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운전을 했던 생각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서 난기류를 만났던 이 순간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는데 왜 이때 이렇게 불안함을 느낄까? 왜 이때 이렇게 큰 공포를 느낄까라는 거예요. 난기류도 그렇고 옆에 앉아 있을 때 운전자는 비교적 평안하죠. 아주 평안하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운전을 해 가지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그 상황에 비행기 타 있는 승객들 혹은 자동차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핸들 잡은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그 상황을 그냥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난기류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이 운전자가 핸들을 잘 잡고 운전을 해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버텨야 돼요. 만약에 옆에 사람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다면은 운전면허 시험 학원 차는 옆에도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었다면 아마 제가 가다가 통제를 먼저 하려고도 했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사람들이 통제할 수가 없을 때 엄청나게 두려움과 공포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시작을 했냐?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변수를 보게 됐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흐름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가신다는 걸 믿고 알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큰 공포 혹은 두려움, 불안 혹은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우리가 해갈 때, 인내라는 신앙의 어떤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의 핸들을 잡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난기류를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할 때가 참 많지만 또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컨트롤하고 계시지? 내 인생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지? 라는 것을 한 번씩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짓누를 때, 내 인생에 기반이 없어 보일 때, 내가 가진 인맥이나 실력이 없어 보이고 또 때로는 내가 선택해서 걸어온 이 길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고 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다급해지면 또 그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핸들링하기도 합니다. 보면서 돈에 대한 부러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또 돈이 우리를 핸들링하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나 진로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느끼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에 존재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곳에서 유의미한가를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불안감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선택해온 이 길을 어떻게든 맞춰야 하는 이유, 내 존재 가치를 어떻게든 증명해내야 되는 어려움과 불안감에 다시 한번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아무것도 핸들링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죠. 결국에는 그 굴레를 빠져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질문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그 상황을 직면하고 해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유튜브를 끊임없이 보거나 인스타를 보면서 또다시 남과 비교하거나 게임이나 만화를 계속해서 보거나 아니면 운동에 아예 몰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연애하는 우리 친구들은 애인에게 큰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가 나의 빈 공간을 채워줄 것만 같이 느껴지고 내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해결해 줄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이건 이제 결혼해 보신 분들도 경험해 보시는 거겠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무언가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불안하고 온전치 않다고 스스로 계속 느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도대체 누가 잡고 계신가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내 주변과 내 마음에 더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인생의 굴레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어떠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평화의 시작입니다.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머리에서만 그냥 동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에서 동의가 돼야 돼요.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인생에서 제일 긴 거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부터 마음까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머리로 아는 것은 많습니다. 지금 성경학교를 쭉 하고 있는데 성경학교를 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압니다. 심지어 어제 저희 아들 4살짜리 지우도 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을 엄마한테 막 설명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우가 4살짜리 아이가 그런 걸 안다고 해도 믿는 것은 좀 어렵죠. 근데 우리들도 다 동일합니다. 아는 것은 많고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성경의 지식은 많아지지만 알고 듣는 것들은 많아지지만 마음에선 정작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평은 단순히 감정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의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불안할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이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너의 영혼이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누리는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어떠한 사전적인 의미처럼 우리와 되게 동떨어져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보고 누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인내라는 이 주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큰 화두였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물론 인내를 강조하기는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인내를 말하고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인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인내가 내가 어떠한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죠.
내 개인의 노력에 초점이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인내는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떠한 경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인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오랫동안 이 인내가 관심 주제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250년, 지금은 2025년인데 250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곳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주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편지를 좀 쓰게 되는데요. 이때 교회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었고 불이익이 있었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예수 믿어도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또 부유한 자들, 돈이 많았던 사람들도 이 교회를 떠나면서 로마 교황청과 많은 말차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외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의 상황은 더 악화가 되었고 그 전염병의 원인 혹은 그 문제들을 기독교에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며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안이나 밖이나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당한 대우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참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폭력적인 대우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공격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많은 내면의 갈등을 혼자 겪는데 뭐냐면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믿음 버려야지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키프리아누스라는 이 교부가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입는 지위에 따라 입는 그러한 옷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드러냅니다. 우리의 덕은 자랑함으로 사람들에게 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고 떠들지만은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살아냅니다. 이 편지에서의 핵심은 우리는 영원하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만 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말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연구실이든 또 우리가 만나는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핍박이나 오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말만 계속해서 우리가 뱉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 신앙을 살아내는 것, 단지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살아내는 일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살아냄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냄은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 세상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살아냄은 하나님의 성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아냄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내가 가시화되면서 보여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의 삶을 살아나갔을 때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인내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인내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 깨어짐, 시험 같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파도치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난이 우리를 절대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이 환난 사이에서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인생의 파도 속에서, 이 인생의 난기류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가스라이팅일까요? 되지도 않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와 과정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인내와 인간적인 인내를 조금 구분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찾아오죠? 인내라고 하면 무조건 참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그 뉘앙스는 우리가 뭔가 꾹꾹 눌러 참아야 될 것 같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다 꾹꾹 눌러 참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떠한 면에서 인내한 면이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인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껏 화내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인내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내, 두 번째는 사람의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내는 불신앙과 또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들을 위한 끊임없는 인내입니다. 잘 믿다가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멀리하거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내는 끝까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사람의 인내는 자신의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불편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만 우리는 이 훈련을 넘어서 계속해서 성숙해짐과 동시에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오랜 시간 견디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탁하고 그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입니다. 마냥 내 인생을 꾹꾹 누르고 참고 해결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올라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낭망하고 쓰러지고 할 때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꾹꾹 눌러 참고 왜 이 상황 해결 안 되라고 답답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삶이 무조건 선한 것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선한 것임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항상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기며 그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내 앞날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다시 한번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성취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도대체 네 인생에 무슨 이득이 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히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다른 사람 조금 짓밟고 경쟁해서 이기고 윗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해서 라인 잘 타가지고 조금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뭐가 나쁘냐고 우리에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과 그 규칙은 하나님의 방법과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다른 사람이 잡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내 친구나 우리 부모나 아니면 우리 교수님들이나 직장 상사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붙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내일의 그 삶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인데 그 소망을 만나는 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결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이 가치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헛된 것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소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소망을 따라갈 때에 너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가장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는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너의 인생 절대 무가치한 인생 아니야. 너의 인생 절대 부끄러운 인생 아니야. 네가 지금 이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는 순간에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이 될지라도 너의 인생 안전해.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 너의 인생은 의로운 존재야. 죄에 묶여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능동적으로 인내해 갑시다. 수동적인 인내는 마지못해 그냥 참아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버텨야지, 어떻게든 견뎌야지, 그냥 설교 그렇게 들었으니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런 거니까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야지,
이건 수동적인 인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환난은 무조건 옵니다. 어려움은 무조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지 않을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능동적인 인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는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시는 것을 믿으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순간을 견디고 넘어가겠습니다라는 능동적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 것입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인내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인내합시다. 우리 함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 살아갑시다. 우리 앞에 살아오는 그 모든 파도를, 그 난기류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지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함께 잠잠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핸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내 인생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무런 통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인내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지켜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난기류가 있고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려는 길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인간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우리가 부른 찬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정말 마음속으로 고백드리는 그 아주 작은 신음에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시며 우리의 작은 그 기도, 우리의 그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환난의 순간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아뢰니 주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바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핸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인생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고 견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고 일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경험하게 하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함을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연단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으로 행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이 사람들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인생의 난기류와 인생의 불평과 인생의 어려움을 아버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러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께 잘 내어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해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은 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왜 저렇게 쉽게 인내하나? 남들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신앙생활 해가나? 라고 보이지만 우리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내 고집과 내 경험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거짓된 안정감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움직여 주셔서 연약함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나의 인생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부분은 정말로 내가 잘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 어떠한 부분은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도 같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고 내 경험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고 아버지,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지만 그 연약한 부분, 내가 정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 내가 맡길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내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하오니 내 인생에 살아온 경험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살아온 그 고집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인내하며 우리가 용기 내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생의 핸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두렵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불안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선을 우리가 믿으며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경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소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7월 28일부터 8월 2일 돌아오는 날까지 합치면 8월 2일인데요. 이 말레이시아로 우리 청소년들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청주 주님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그들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이 시간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에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모아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의 단기 선교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단기 선교를 떠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청소년들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이 넓어지고 이들의 영혼이 깊어지며 이들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서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여 선하게 주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를 기억하며 인내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또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린 기도와 다짐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청소년 단기 선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들의 영적인 지혜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께 더 헌신되는 인생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